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이름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수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에게 인사할 때나 안부를 물을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팀도 시작할 때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멘트를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인사할까요? 샬롬. 이런 멘트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도 잘 부르는 찬양, 성령이 오셨네를 작곡한 김도현 씨가 만든 샬롬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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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 이 샬롬의 사전적인 정의는 평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쟁이 끝난 상태, 갈등이 조정된 상태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샬롬은 일반적인 평화의 의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샬롬은 구약에서 총 23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샬롬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샬롬이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통전적이며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온전함이 샬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샬롬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샬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구약을 통해서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입니다. BC 1200년을 전후한 소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인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원할 도구로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감격해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드온이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른 사람은 기드온이 유일합니다. 그는 샬롬의 의미를 성경에서 가장 온전히 경험하고 드러낸
인물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라는 뜻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 이처럼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만남,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샬롬의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는 만나야만 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샬롬의 의미와 또한 그 샬롬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같이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샬롬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입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침략당하고 7년 동안 가혹한 수탈이 계속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도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메뚜기 떼같이 다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곡식 한 톨, 양 한 마리 남겨두지를 않았습니다. 미디안은 유목민으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는 모든 가축을 몰고 가므로 그 지역의 모든 곡초를 파멸케 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과 다른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1년에 한 번씩 파종할 때마다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있는 밭들을 초토화시키고 한 해 동안 농사도 짓지 못하고 양식도 거두지 못하게 미디안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계 수단의 파괴로 인해서 동물처럼 토굴이나 동굴에 사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한 해, 두 해도 힘든데 7년 동안이나 이어졌으니 그들의 삶은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데, 일해야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해보려고 하면 또다시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키고 갑니다. 그러니 일어설 재기할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기초, 삶의 마당이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흔들리는 이스라엘이 7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시절을 경험합니다. 가정과 사업이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지는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그 샬롬의 은혜는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샬롬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와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악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침략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로부터의 돌아섬이 우선입니다. 회개 없이 회복의 은총은 없습니다. 우리 6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심하니까, 즉 너무 가난해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제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가 나와야, 기도가 터져야, 하나님을 찾아야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정도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하나님은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라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은혜와 자비를 축적해 놓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랬던 삶의 모습에서 뜻하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미워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회복이 필요하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삶의 터전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면 흔들리는 그 삶의 마당에서 샬롬의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가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생에서 샬롬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당이 안 될 그때가 샬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개인에게 부르심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소명, 부르심이 내가 너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고 크게 느껴질 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회개를 확인하시면서 그들 위기와 고통 속에서 구출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판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의 지도자로서 사령관 역할도 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기드온입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에 이어 5대 사사로 기드온이 활약을 합니다. 여러분은 기드온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기드온과 삼백용사. 얼핏 보면 기드온은 위대한 용사로 활약했다는 인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기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 만나는 순간 기드온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 타작은 넓은 마당이나 뜰에서 마차나 소를 끌고 하는 것인데 그는 지금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미디안의 습격을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신이 타작하는 그 모습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숨어서 했습니다. 당시 기드온은 이처럼 몸과 마음이 약해져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역시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는 위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상처투성이인 기드온을 나라를 구할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바로 그곳에서 기드온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만남을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고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를 여러 성경으로 보면은 힘센 용사, 강력한 전사, 영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큰 용사처럼, 힘센 전사처럼, 영웅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눈치 보며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은 힘센 전사는커녕 초라하게 웅크린 패배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는 위대한 용사, 힘센 장사라는 호칭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오랫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그 불의한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선뜻 주의 뜻을 순종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이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냐고 기드온은 대답합니다.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태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과 같이 육안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영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발점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도 현재의 눈으로 제자를 뽑지를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너를 게바 반석이라 부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지금은 고기를 잡아서 사는 인생이지만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가능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무력감과 절망과 열등감을 가진 패배자의 모습인 지금의 기드온, 그를 미래의 큰 리더, 큰 용사로서 나라를 구원하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작고 약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1년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사사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처럼 사명이 주어집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처럼 리더의 자리, 사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비천하다고 여기던 그가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들을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라한 나의 모습 때문에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하며 기드온처럼 그저 포도주 틀에서 웅크려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샬롬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샬롬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하며 또한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처음 듣게 된다면 감사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반면에 우리 자신은 죄가 많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대한 손에서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이 실감도 되지 않고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듯한 느낌도 갖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죠. 기드온은 진정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다면 표징을, 즉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바위돌 위에 고기와 떡을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들어 건드리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떡을 깨끗하게 태워버렸습니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확실한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했던 말, 기드온이 반응했던 행동들, 표징까지 보여달라고 했던 믿음은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던 그 모습들을 다 돌아보니까 기드온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주님의 권능을 목격하자 무서워 떨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 영광을 접하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직접 친히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의 심령에는 평안이 가득 몰려왔습니다. 이 말씀은 기드온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샬롬의 은혜가 임하니까 무력했던 그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가, 삶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는 매우 감격하면서 일어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십니다 라고 불렀습니다. 샬롬, 평화, 온전함, 모든 것이 균형 잡힌 상태와 조화로운 관계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그 삶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리켜 샬롬이신 주님이라고 경배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샬롬의 은혜가 임하니까 결국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샬롬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군사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황폐한 땅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한 실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되었고 참된 샬롬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참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샬롬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완전한 샬롬, 온전함입니다. 샬롬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샬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평화가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걸어갈 때 여호와 샬롬, 주님의 온전함을 이룰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황폐한 일상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삶이 무너지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원처럼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웅크리고 무너진 패배자의 모습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샬롬의 은혜를 입어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기도원과 같이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혼탁하고 참된 평화가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참된 평화, 평안, 진짜 샬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